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셨습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려 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지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저들의 가르침에는 큰 문제가 있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강한 질책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저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이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율법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속에 담아 놓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그저 율법의 형식과 그 행위에만 집착을 하므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에 담아 놓으셨던 그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주시며 다시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처음 언약을 주실 때와는 조금 다른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내용은 처음 주실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반복적인 내용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을 특별히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일지라도 그렇게 기록된 돌판에는 담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 사항을 반드시 잊지 않고 알려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라는 이 말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던 하나님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인데 오늘은 이렇게 해라는 것을 보지 말고요.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집중하게 하셨던 그 핵심 사항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언약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행하게 하신대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크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잘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두려운 것으로 붙잡고 잘 그 언약을 이중 계약을 체결하지 말래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만을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명심해야 돼. 그거 두려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선적으로 그 생각과 자세는 사람들 앞에 설 때와 근본적으로 다른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 행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겁에 질린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장 기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실수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긴장감이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셨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넘어설 수 없는 관계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함의 관계는 있지만 여전히 있지 않아야 될 우리의 가장 기본에는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그 근본적인 관계를 놓치면 뭐만 가지고 친밀함으로 친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고 겁도 없이 막 해도 된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세밀하게 알려주셨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에 있어서 그 근본에는 반드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 언약의 당사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어떤 백성과도 그렇게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지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의 영적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언약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또 심각성을 올무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가 된다는 것은 다시 붙잡혀 지난날 애굽에서처럼 또다시 종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서로 1대1의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종노릇하게 만들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수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재해석해서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는 무엇이냐면 가만히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아멘함으로 먼저 마음으로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이해함으로 옳은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옳구나. 도덕적으로 바르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인정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먼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크고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권위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납득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권위 앞에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또 언약을 맺지 말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로 16절에는 너는 삼가 그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문제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허용하면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저들과 완전히 혼합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별것 아닌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시작이 되어 결국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0절에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며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와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하루의 잔치였지만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지내는 것이기에 참으로 힘들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일을 잊지 않고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특별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룩 없는 떡의 의미는 수고와 고생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애굽에서의 구원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떡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룩 없는 떡이 먹기에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마치 수고와 고생의 떡처럼 보이지만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됐냐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발효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이루어졌던 것이지 마치 6.25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거나 먹었던 다른 것을 먹었던 것처럼 누룩 없는 떡이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그 음식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것? 급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되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음을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왜 이것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애들이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어른이야 그것을 그래도 의미를 알고 꼭꼭 씹어 먹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맛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할 거예요. 왜 이거 먹어야 돼요 하면 그때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에게 급하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한 것이야.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 우리는 힘들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격의 떡으로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은 고기니까 감사하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때마다 즐거우니까. 보기만 해도 고기를 먹는 거는요, 생각만 해도 즐거워.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히 내 속에 마음을 다해서 의미 있게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감사가 돼. 그러나 누룩 없는 떡은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할 때는요,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지 먹을 때 그 안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침이 나와서 소화가 돼. 그 하나님께서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떡 먹고 체할 거예요. 힘드니까. 그런데 정말 의미를 알게 하면 그 떡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6월절을 기념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어린 양의 대속함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나 첫 태생이 아니었다면 어린 양의 피가 없었어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서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6월절 피를 바르지 않아도요, 장자가 아니거나 첫 태생이 아닌 모든 가축과 사람은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6월절의 피의 효력은 누구였어요? 첫 태생 가축이나 장자만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6월절에 기념하게 하면서 반드시 장자에 대한 대속의 죽음을 거기다 담아 놓으셨고, 그래서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얼굴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은 분명히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장차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간이 언제였냐면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 안식일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 6월절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6월절 어린 양을 보라. 단순히 어린 양을 말하지 않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6월절을 기념하게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6월절 어린 양의 의미 속에서는 바로 대속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선 자자손손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이 6월절의 비밀입니다. 6월절 하면 대속의 죽음,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에게 있다. 그건 놓치고 단순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잔치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 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안식일과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뵈려고 나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 성인 남자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예외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변방에서 적들의 침입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외를 두지 말라고 하시며 무조건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을 뵈려고 나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변방에서 적들의 침입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할지라도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그냥 모든 창과 무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래요. 그러면 지금 비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서지 않으니까 적들의 침입에 대해서 대책할 방비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없어도 모든 주변의 나라가 너희들을 침입하지 못하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나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법에는 상황에 따라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에는 예외라는 것을 절대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것과 새 절기를 특별히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 절기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나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대신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은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중요한 일 하면 먹는 것 그냥 이렇게 거르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방에서 지킨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적들의 침입을 거기서 뚫리면 다 죽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래요. 예배를 둬서는 안 되는 것이래요. 예배는 종교적 행위나 형식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절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하시냐면 돌로 쳐 죽이래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일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그것에 다른 어떠한 것도 더 중요하게 먼저 하지 말래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이제 동창회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이제 각 교회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이젠 코로나로 해서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예, 정상적으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줄었대요. 아직도 어르신들이 건강 때문에 나오신 분이 좀 적나 보죠 했는데, 제가 의외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늘 생활하셨던 모습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려고 하신대요.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예배하려고 하신대요. 그런데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나오려고 한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나오려고 해서 젊은이들 숫자가 줄고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할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했었지만 이제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열어줬던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몸을 보이라는 것이 세절기를 지키는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잘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예외 두지 말고 나와서 너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우리의 생명입니다. 한번 놓쳐보세요. 나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린다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과 비슷한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그의 자녀들은 뭘 봅니까? 예배를 보지 않아요. 부모의 영적인 흐름을 그대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인터넷으로도 안 해요.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누려야 될 예배의 축복들, 만남의 축복들, 교제의 축복들, 공동체의 축복들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은 뭐예요? 우상에 나가서 저들의 세상 사람들과 세상 여인을 만나요. 염려하는 것은 그 여인들이 너의 아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할까 염려한대요.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그 여자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아들에게 영향을 입힌대요. 인터넷을 통해서는 만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셨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방식을 바꾸게 할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킵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타협한 다른 것에 언약을 맺고 있는 거짓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만듭니까? 망하게 할 것이래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셨고 설명하여 주셨던 그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린 잘 잊지 않고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맹목적인 열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권위 아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유 있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수준 속에서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축복을 상상치도 못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내 뜻대로 재해석하고 내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오늘의 삶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